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27번째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는 늘 신비로웠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다 응답이 됐기 때문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기도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됐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 소경이 눈을 여는 거, 기머거리 귀 열어주는 거,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됐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 보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은 것일까요? 지금 성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일생을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기도만 하는 응답되는 어떤 신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사람이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기도는 땅에 안 떨어져 이런 믿음이 충만해서 언젠가는 다 응답이 될 거야 이렇게 믿으시나요? 그거 버리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해내야 되는 종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당시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도하면 잘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되냐. 그 비결을, 그 비법을, 그 비밀의 비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였어요. 이야, 이제 좀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전능해지겠습니까? 이 비법만 딱 알게 되면. 오늘 배울 생각 있으세요? 졸지 마요. 그럼 배워봅시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그거 알잖아요. 그 말의 뉘앙스를. 핵심 비법을 내놓으라는 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기도의 비법이나 테크닉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준 기도가 우리가 맨날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내용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령하던가요? 일단은 충격적인 게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는데 1분 걸리나요? 1분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도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짧아요. 그리고 아주 단순했어요. 거창하고 요란하지 않았고요. 어떤 신령한 비법이 있나요? 이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심오한 게 있겠나 해가지고 계속 끝도 없이 연구하던데 연구하면 할수록 안 보여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다른지. 이런 게 달라요. 예수님이 구했던 거는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요,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때에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꼭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지금 자동차가 필요하는데 20살이 돼서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고요. 지금 달라고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잘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만 벌렸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걸 보고 하나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기도를 이렇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나와 하나 되라고. 너희가 나와 하나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싶니?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싶니? 그러면 뭘 하라고요? 나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가 될 때. 나와 하나가 될 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구하면 우리는 오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잘 되고 나는 계속 잘 안 되고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김일성이만 자꾸 영광받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넉넉히 해결해 주신대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테크닉을 배우지 마세요. 저도 기도의 테크닉을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방법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별의별 방법을 다 배워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더라.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더라. 관상 기도부터 시작해서 산꼭대기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스타카토 기도 뭐 별별 다 해봤어요. 누워서 떼굴떼굴 구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집어치웠어요.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의 테크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신령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와요. 착각하지 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 아닙니다. 그럼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하시냐?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비법을 한 가지 터득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럼 하나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해도 다 들어준다니까 해볼 만하잖아요. 대학 졸업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대학 졸업해도 원하는 대로 취직이 안 되는 세상에 이것만 하면 내가 거의 마술 방맹이 같은 거 하나 얻을 수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대요.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나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대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신령한가요? 쉽습니다. 굉장히 난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제 예수님의 계명만 지키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요건 십계명이고 그건 율법이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요. 와, 부담스럽네. 구약에서 십계명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해요. 그럼 기준이 뭐죠? 나예요.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새로운 계명 줄게 한 거는 기준이 누구죠? 예수님처럼이에요. 와, 할 수 어떻게 자신이 있나요? 근데 이걸 하래요. 야, 이거 오늘 신앙생활 다 했다. 야, 이렇게 힘든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면 이거 누가 갑니까? 내가 한번 봅시다. 이게 어려운 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할 때 더 기뻐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걸 더 쉬워해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즐거워합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이 어렵다 하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는데 티도 안 내요. 이렇게 몰래 갖다 주는데 100만 원이 우습게 나와요. 이 남한 사람들처럼 연봉이 뭐 3천, 4천 이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와주는 거 보면 저한테 가져오면서 이거 내가 줬다면 하지 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세요. 이러고 100만 단위가 푹푹 나와요. 근데 지를 위해서 신발 한 컬에 10,000원짜리 사는 데는 세상에 발발 떨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힘입니다. 주는 걸 즐거워하고 받는 거는 정말 또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이거는 내 안에 없던 힘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랬나요? 아니요. 이 힘은 언제 우리 안에서 생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넣어주실 때 함께 들어온 새로운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고요. 이미 넣어줬기 때문에, 그 힘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너는 나처럼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찔하게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남 퍼주고 받지는 않고 이러면 그 사람은 비참해질까요? 끝도 없이 이용만 당하다가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면 난 홀딱 벗고 다닐까요? 해보세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더더욱 풍성해진다고. 왜? 뒤에 나의 공급자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끝도 없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이용해야 되고 발라먹어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더욱 풍성해지고 또 어떤 이득을 얻는지 아세요? 그럼 나는 맨날 속 아파가지고 나한테 저놈한테 또 뺏겼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맨날 찬송가만 부르면서 지하방에서 살아야 되죠?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느냐면 그렇게 사랑을 할 때,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 그거는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탁 해결해 주고는 저 뒤에서 몰래 보면서 좋아갖고 씩 웃는 거. 그 속에 일어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독교인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에요. 이거 안 하면 교회에 와서도 우울증 걸려 자살합니다. 예수님까지 이용해서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우울증이 충만해져 가지고 교회 와서도 자살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충만하게 해주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가 요구하는 규칙들을 지킨다 해서 그런 거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테크닉을 배우지 마세요. 기도 시간 억지로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가 되세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뭐 하면 되죠? 계명을 지키세요. 계명을 지키는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고요. 그걸로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네 그거 주면 넌 뭐 먹고 사니? 하는 두려움의 음성이 같이 들릴 거예요. 그때 쓰라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저 보세요. 그때 내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리고 또 이런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강청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집에 달려가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이 날이 저물었고 문도 닫았고 내가 내 자녀들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못 준다. 가다가 내일 오라 하니까 아니 나 3덩이만 빌려줘. 안 돼. 지금 꼭 줘야 되고 그렇게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안 줘도 그 강청함 때문에는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러니까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런 사람이 얻고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럼 그 전에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실제 안 돼요. 또 안 된다는 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이 해봤으니까 안 되는 기도를. 그러면 안 되면 다들 포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강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됨을 인해서 안 줘도 그 강청하는 것 때문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강대를 많이 부려야 되죠.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도 있거든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부가 와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상소를 하는데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가부의 저 송사를 안 들어주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해결해 줬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끈질긴 그 요구 조건에는 결국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안 갚아주겠냐.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믿음이지 이런 강대를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막 강대를 부려서 응답이 되면 자기가 마치 믿음이 대단한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 딸이 저한테 찾아와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빠 노트북 사줘 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노트북 사줘요. 노트북 사줘요.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을 사줘야 한다면 제 딸과 제 관계가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 관계가 바르다면요. 말하기 전에 제가 사줘요. 아, 저놈이 노트북이 필요하네. 그러면 내 딸이 요란할까요? 조용해질까요? 아버지와 관계가 바르고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면 이미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를 부려야만 겨우 응답이 된다면 자기 믿음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착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런 분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회사 망하고 하나님한테서 한 말씀 듣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한마디 음성을 듣겠다고. 한마디 안 하면 나 안 내려간다고 얘기해서 굶어 죽겠다고 해서 40일을 이렇게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 듣고 와서 교회에 와서 춤추고 뭐 장구 치면서 막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나요? 했더니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처구니 없어서 그걸 꼭 40일 금식해서 받냐고. 성경을 열면 다 그 말인데. 자, 누가 신령합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해서 하나님이 일으켜줬는데 결국 돈을 위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랑해서 그 사업을 날려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하나님한테 안 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내가 널 사랑한다예요. 어떻게 신령해 보이십니까? 이거는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에요. 이 때문에 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점점 특별해지고 사람이 별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겸손해지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그 하나님이 만든 자연스러운 인간이거든요. 겸손해지고 내 이웃을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헤아려주고 양보해주고, 이런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지. 거기서 벗어나서 어떤 막 갑자기 목소리 굵어지고 걷는 것도 이상해지고, 그게 경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어 주십시오. 아마 형이 그 동생한테 갈 유산까지 다 가로챘나 봐요.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예수님한테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도 인자하고 따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 다 고쳐주니까 이런 것도 해결해 주겠지 하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걸 살려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살려주려고 왔더니 돈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어처구니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네 재판장이니?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물건 나누는 사람도 아니야. 그 왜 네 형이 뭐 재산을 나한테 들고 와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모든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식으로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기업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성공하고 또 성공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재산이 자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 돈이면 내가 일평생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네 하고 사업도 다 정리하고 그냥 은퇴하고, 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집에 가서 와인 한 잔 실컷 들이키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쉬자,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못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저녁 내가 네 영혼 걷어가면 이 돈 다 누구 거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다 찢어갈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이 결국 허무하다. 그래서 너는 그 형이 주지 않는 재산 바라보고 그거 앙앙거리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내가 지금 네 생명 주려고, 네 살려주려고 왔는데 재산 때문에 나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라고. 그래야 예수님이 보일 거잖아요. 저는 이거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참 10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한국 와서도.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쌀이 없어서 굶어 죽으니까 저도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하다가 온 사람이니까 제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쌀 없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다 중국에 오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돈 없으면 죽는다. 한국 와서도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믿음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돈 없으면 죽어. 이젠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돈도 믿어야지.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죽고 사는 것이 돈에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 돈 때문에 죽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쌀 없어서 죽은 사람 많이 봤고요. 돈 없어서 망해서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돈의 힘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으로. 그럴 때도 돈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지. 그게 어떻게 나는 증명을 했냐면, 아니, 단순해요. 제가 북한에 살 때는 김정일이 무서워서 그 그림 앞에서도 절을 해야 했어요. 저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실제로 죽습니다. 안 그러면. 그러나 한국에 오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이제. 왜? 이제 내가 사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거든요. 북한이 아니거든.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권세가 나한테 미치지 못하니까 김정일은 나를 죽이거나 살리지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실제로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해요. 왜? 돈의 노예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요. 아니요. 제가 이번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자마자 저는 간이식 수술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죽기 살기로 뛰어다녀도 될지 말지 한 게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늘 아팠어요. 그래서 이 교회 될까 했는데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좀 건강이 회복돼서 이제는 좀 뭔가 일을 해보자고 몸 좀 풀자고 이러는데 코로나 왔어요. 자,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 교회처럼 작고 후원 받아야만 연명이 가능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대형 교회도 막 힘겨워서 막 선교사 다 자르고 교육자들 막 내보내고 막 몸집 줄이려고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험한 파도를 어떻게 넘어갈까? 이제 다 지나왔잖아요. 우리 지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코로나 기간 우리 교회는 몇 배로 성장했어요. 코로나 기간 우리가 어려웠나요? 더더욱 풍성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돈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이런 거꾸로 된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데 어느 만큼 주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줘요.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안 보이냐?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탐심 내려놔. 탐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재물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 이거 믿어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근심 걱정에 시달렸는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평안함. 돈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는 평안함. 그리고 온갖 부요함을, 좋은 것 누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이 왜 우상숭배냐? 자, 우상숭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런데 자, 인간에게 기쁨, 평안, 행복, 만족, 지혜, 용기, 이런 보이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은 돈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요. 북한 사람들은 하도 돈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만 사는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참해져요. 그 믿음 때문에. 돈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힘, 그런 걸 준다고요. 그래서 재물에게서 이런 걸 찾으면,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재물에서 찾으면, 돈에게서 찾으면 이게 결국 우상숭배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젠 탐심 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탐심 버리는 게 더 이득이라는 느낌이 살짝 들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 바꾸세요. 이제부터 탐심 안 할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바꾸세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 믿음 바꾸세요. 그래서 영성에서는요, 근심의 뿌리는 탐심이며 탐심의 뿌리는 재물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앞에서까지 그 생명을 보지 못한 이유는 탐심 때문이었잖아요. 그 탐심 때문에 눈이 멀잖아요. 이런 걸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탐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한 회당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누가복음 13장 10절로 갑니다. 근데 거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그 여인이 제일 앞에 앉아 있어. 예수님이 또 이런 거 보면 못 참잖아요. 내려가서 설교하다 마시고 내려가서 안수하시고 여인아 일어나라 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일할 날이 6날씩이나 있는데 그날에 일하고 오늘은 안식일인데 이딴 짓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젠 대놓고 꾸짖어요. 이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는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18년 동안 이 사탄에게 맨 이 여자를 풀어주는 안식일에서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않냐 하고 막 꾸짖으니까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지당하다고 이렇게 됐어요. 경건은 사랑이에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열심히 그 율법이 기계적인 조항만 지킨다고 믿었으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개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거창하고 요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경건 때문에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이웃도 안 보이고 또 뭐가 안 보이는지 아세요? 자기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병든 자에만 의원이 필요해.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곡된 경건은요, 자기를 죽이고 이웃까지 죽여요. 왜곡된 경고는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밝히 보여주고 예수님을 더 밝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깜깜해져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빠졌던 함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건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것도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내 이웃을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결국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맨날 산속에 올라가서 소리개를 지르고 그런다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참된 길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